오늘 주제는 영적 성숙은 신앙인의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바쁜 일상을 계획하고 또 부의 축적과 대인관계의 증진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과는 또 대치되는 모습으로 세속적인 체험들로 익숙해지는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의 삶이에요. 영성가가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영혼의 고요함을 깨는 일에 결코 손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혼의 다스림에 있어요. 그때 진정한 영적 파워와 또 평안으로 또 변화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내면의 세계에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고 또 모든 일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또 이루어지고 또 외적인 일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도 돌파하고 또 바른 믿음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또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삶의 경건을 또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집안이 가라앉아 함몰되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텔레비나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장소에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므로 또 우리 주변에도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 한 번씩은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 세계에 적용해 보면 아마 상당수의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외부와 내면의 세계. 육적 세계와 내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 세계와 또 영적 세계로 구분하는 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적 세계, 즉 외부 세계는 다루기가 쉬워요. 이 외부 세계는 일이나 오락, 대인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성공, 인기, 재물 등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적 부분은 내면 세계 영역입니다. 내면 세계는 기독인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묵상과 기도가 또 추구하는 곳이에요. 또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세속의 욕망을 침투하지 않는 영역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시간과 또 마음, 또 물질과 정욕을 또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있다면 외적 세계의 영향력을 또 차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차단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함몰된 구덩이처럼 무너져 내릴 때까지 방치되는 겁니다. 내면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외적인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많이 지쳐 있어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무시한 채 외적 세계에만 치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함몰 사건을 또 경험하면 또 맥없이 무너져요.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평안합니다. 위험이 돌출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외부 상황이 위험해 보이더라도 영혼은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긴장과 압력이 삶에 가중될 때 영적 세계에 의지하지 않고 또 외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또 뛰어다닙니다. 실상 우리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해치고 파괴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평상시 영적 세계에 단련이 없으면 사람들은 쉽게 신경쇠약, 정신파탄, 자아붕괴, 삶의 포기 등 침몰 위기에 도래하게 됩니다. 외적 압력들을 견뎌내기 위한 안전과 힘이 없어 사람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단련을 위한 뭐 실수나 성숙을 위한 실패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기자들이 그 내적 파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원칙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우리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능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 세계의 안정으로 또 외부 세계를 또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또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영혼의 죄가 거주함으로 욕망을 누르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또 은혜의 방편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적 상황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주 고요하고 또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내면 세계의 질서에서 오는 평화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영적 세계를 소유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세계라기보다는 그냥 내면의 세계라고 표현하는 게 또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성령의 사역을 뺀 나머지 내면 세계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발전해 개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뭐 선진국일수록 스트레스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또 병, 뭐 우발적 사고, 자살 등의 또 직간접적인 그 원인이라고 또 보도도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쫓기는 사람의 불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영혼과 육체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삶에 대해 말할 때 뭐 단지 경쟁적인 관계나 직업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중독의 증상보다 훨씬 그 깊이 침투해가는 그 과거의 상처들과 또 심각한 뭐 상실감, 또 결핍의식에서도 기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어쩌면은 섬기기 위해서 쫓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쫓기는 사람들의 치료감은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있죠. 문제는 쫓기는 사람 자신이 그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원인이 파악되면 결과는 쉽게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장애의 상황을 보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 세상 평가를 의식하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환상이 또 그들의 인격을 서서히 또 오염시키기 시작하고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왜곡된 자기인식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영성을 위해 광야에서 보낼 시간이 없어요. 교회 조직이 또 그를 필요로 하고 또 그를 맹종하는 종교인들의 찬사는 그를 또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정욕은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는 사람은 자기를 추종자의 그 주인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잃는다는 사실에 그는 또 심각한 위기가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삶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모든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내 손에 쥐어진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그런 예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에서 그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전력 투구했으나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무엇인가를 일단 소유하면 그것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울왕과는 다르게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군중은 요한을 또 추종했고 또 그의 카리스마는 또 군중들을 사로잡았어요.
군중들이 그를 떠나 또 예수님의 길을 향해 갈 때 세례 요한은 무엇인가를 아마 잃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언자로서의 인기였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또 그의 인기는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사울 왕과는 달랐어요.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대중의 인기 없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한의 시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뭐 재산이나 직위, 뭐 건강, 명예 그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정신적 장애가 또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내면 세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의 기반 위에 그들의 삶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기반 위에 쌓아왔음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그의 내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실체가 있었잖아요.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어떤 외적 소리보다 또 컸고 잘 훈련된 조용한 내면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영적 세계는 광야에서 훈련되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광야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그 사막으로 나가 영성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독과 고난, 때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사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제공도 해요. 또 사람들은 그곳에서 재충전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형성된 그 어떤 영적 세계는 영적 판단력과 영적 지혜에 또 독립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광야 훈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광야로 가려는 시도는 해보셨나요? 이 세상은 시간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과 높은 IQ, 또 설득력 있는 그 화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또 탕진한테 끝나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직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뭐 가정이나 교회 또 직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 결과를 맞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훈련 없이는 누구도 탁월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해도 자기 훈련 없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며 그 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후회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무질서한 생활의 습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철저히 무질서의 마당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세상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개인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예산을 세우는 건 익숙해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이처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시간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에 그저 친구들에 의해 끌려다녔어요. 스스로 세워둔 시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시간 사용 탓에 독자적으로 내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기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시간을 주도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거죠.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사용했던 그 시간들은 분명 시간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아우성치는 사건들이 늘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사실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라 해서 반드시 가장 급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계획하지 않은 시간은 내가 계획된 시간 사용을 결정하기 전까지 무질서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 사용을 위한 올바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즉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무엇인지, 이 원칙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공 여부는 이 원칙에 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주어진 시간들이 갖는 이 공통점은 그 시간들이 무시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큰 소리로 고함치지 않으세요. 얼마 동안 잘 버팁니다. 묵상을 위한 시간이 사라졌다 해도 관대합니다. 또 성경 연구를 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서 빼놓았다 하더라도 얼마가는 별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큰 어려움 없이 얼마 동안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래전에 그것들을 위한 시간 계획을 짜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그것들이 너무 장시간 무시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적 훈련들이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고 또 회복하기에 너무 늦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들 먹어서 많은 후회들 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아침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청을 미룹니다. 그 사람의 요청을 한두 시간 뒤로 연기하자고 말해요. 왜? 그 시간에 나는 매일 하나님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영적 세계에서 타협해서 안 될 요소들은 영적 훈련이나 지적 훈련, 안식일의 휴식, 그리고 가족과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타협해서는 안 될 시간들인 거예요. 이것들은 내 영적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은 쉽게 영혼과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는 어떤 이념과 시스템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들은 지적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없는 행동은 인격적인 무질서를 또 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체성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세속 문화에 흡수해버립니다. 그의 영혼은 훈련되지 않았기에 세상의 도전을 이길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 가운데는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름 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 나이로 능력을 보였던 설교자일 수도 있고 또 세속에서는 놀라운 실적을 올린 사업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요. 왜? 사고력의 발전이 계속 단련돼야 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재능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 주지만 경주가 끝나기 훨씬 전에 주저앉고 말아요. 재능 있는 젊은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잘못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삶의 연륜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발견은 인생의 경주는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잘 훈련되고 바르게 형성된 영혼이 최선의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최선의 사고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성, 오성, 이성 이 체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하게끔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성가들은 방심하지 않고 활동하며 또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과 정기적으로 또 새로운 지식과 결론들을 창출해내요. 그들은 매일같이 영혼을 단련시키는 일에 자신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많은 비중을 둬요. 또 헌신된 삶, 봉사활동, 합리적인 지적 생활이 잘 개발되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영성 있는 신앙인이 되기 어려워요. 이런 요소를 복음주의자들이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복음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종교인들만 양산하지 신앙인은 못 만들어요.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신앙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수의 종교인들이 모두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요. 실상은 신앙인은 소수인데. 성경을 연구하면 역사적, 교리적으로 천국길이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라 보통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남유다가 멸망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1차, 2차, 3차 귀환합니다. 여러분 그 귀환수가 10만이 안 돼요. 보통 남은 자라고 렘넌트라고 칭함받는 자들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종교인은 많았지만 신앙인은 적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물세례 받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무지는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맹신과 불신앙을 초래합니다. 많은 종교인들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무지와 내면적 무질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죄의 인식과 예수님의 믿음과 삼위 하나님과 복음의 바른 지식을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허당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거듭난 지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폭넓은 이 지적 능력이 주어졌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둔화될 때 그는 이단과 책략과 선전의 희생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서재를 장식해주거나 어딘가에 이용됐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읽혀진 적이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는 종교인들은 마치 읽히지 않은 책과 같이 작은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명철한 정신과 지적 능력이 잘 개발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명에는 거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발견했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닳고 찢어진 삶의 표지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내면의 많은 부분들은 마치 펼쳐지지 않은 책처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즐기고 사용하도록 부여된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그 영혼의 지적 개발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성의 개발을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생활해도 그의 사회적 행동은 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해요. 성경적 사고로 훈련되는 것은 죽은 종교, 덤덤한 신앙, 효과 없는 그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를 고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사고로 이런 메시지를 찾기 위해 창조된 세계를 또 관찰해야 하는 거고, 또 우리 영혼이 주변을 섬기기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 통찰력을 추가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지적 개발은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 또 사용 능력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사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훈련해야죠.
그래서 듣는 훈련을 통해 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그 귀 기울일 때 성장하잖아요. 때로는 적대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비판을 받을 때 나를 방어하기 급급했다면 잘못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이 나를 몹시 질책하거나 비판을 받은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독서를 통해 또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시대에 독서의 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것은 또 우리 이 시대의 가장 또 큰 손실 중에 하나예요. 책들을 많이 안 보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볼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쓰는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기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황에 상관없이 성장하기를 열망했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는 영적 도서를 읽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또 귀중한 통찰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서는 간접 경험을 제공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또 잘못된 지식 습득은 안 보는 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중에 생각나는 중요한 생각이나 사상들 또 남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메모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결국 독서하지 않는다면 또 그는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우리는 훈련된 공부를 통해서 또 성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정적 공부를 위한 훈련을 추구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 없이 성장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교육 과정에 참석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거나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기 위한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또한 배우기를 희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노트를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메모 습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통찰력을 저장함으로 모든 성장의 혜택을 또 누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에스라는 지성이 성장한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연구했고 또 배운 것을 행했으며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의 영혼은 충만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그 율례를 세우기 위한 일에 또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성숙을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또 유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창조 원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성숙한 지성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차원의 평안을 원한다면 행하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영혼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키워가세요. 누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처소가 준비되고 또 성령이 그곳에 거하실 때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자제력의 능력과 또 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합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초대교회 그 사마귀의 교부들은 영성 개발을 위한 고유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침묵과 고독 또 내적 평화를 서로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부의 영성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초대교부의 생활상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영적 훈련 이 방법으로 고독, 침묵을 추구하고 또 규칙적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또 사색과 묵상의 체험을 합니다. 또 예배와 간구로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요. 대개는 내 안의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를 방치한다면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적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묵상과 정감적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영적 세계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한 장소와 또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묵상 기도하고 정감적 기도 또 관사까지 했다면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범주에서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만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묵상에서도 뭐 추리적 묵상, 기납적 묵상이 있잖아요. 또 정감적 기도를 훈련한 사람은 묵상과 내적 음성 듣기와 또 어울려지는 거예요. 또 관상기도까지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어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침묵 기도의 시작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러나 다 경험하게 되면 또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연구가 베이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범주 내에서 침묵 기도가 병행된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세요. 오랜 경험의 조언입니다. 많은 것을 다 하고 싶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대가 지불이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도중하차합니다. 제가 아는 상당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면의 영적 세계의 처소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메모도 괜찮아요. 일기를 통해 그분은 나의 두려움에 대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쉽게 떠오르는 의심들의 정체를 또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예언이라고 과장하지 마세요. 일기는 내 속에 내 속사람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끔 도와줍니다. 저도 일기를 시작한 지 한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옛날 노트를 보면 나의 마음에 기도도 열려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훈련은 사색과 묵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 본문을 택해 그 말씀이 자아의 가장 깊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회개나 확신, 찬양, 감사 결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듭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면의 영적 세계에 조금씩 녹아내려요. 이런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묵상의 재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텍스트로 하면 긍정신학이 되고 벗어나면 부정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신학은 긍정신학을 마스터한 다음에 가는 과정입니다. 관상기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영적 세계의 처소에서 성령과의 교통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길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알리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영혼 안에 성령을 소유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간에 완전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겸손히 또 예배하고 또 우리의 걱정과 또 약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없는 그 모든 덕목을 그분께서 제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전하지 않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 윤리적 이런 영적 태도를 다른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했던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것들 다 파하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원인부터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 인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식을 바르게 할 때 바른 또 해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휴식에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또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런 휴식은 일상의 삶에서 정기적으로 또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진리와 헌신을 정리할 때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천 가지 생각으로 밀당하잖아요. 결정하고 같이 판단하고 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도록 요청받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진리의 기준으로 그걸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당신 백성들이 이 질문을 깊이 다룰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늘 성부 하나님께 필요한 힘과 이 방향을 얻기 위한 휴식으로도 나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항상 쉼을 얻었고 또 그분의 영적 세계는 영적 질서의 또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화의 기념비로 만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주일간의 수고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또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 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충전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어떤 영적 안식을 통해 내적인 영적 세계의 또 질서가 이루어지고 또 지혜와 판단력으로 또 외부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면의 영적 세계를 소유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할 말로 온전한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의 기쁨은 또 빛을 발하고 또 그로 인한 또 평강을 또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 평강 속에서 나오는 겸손은 또 깊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파워는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그 영향력의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그렇게 사는 영적 단순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